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 4장 12절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이 올시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특별히 성서주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서인도 제도의 한 적은 섬 발베이도스라고 하는 곳에 집회가 있어 갔더니 그 섬은 인구 약 25만에 불과하는 적은 섬인데 제가 놀란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섬에 사는 대부분 인구가 다 흑인종들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렇지만 그이들이 다 영어를 잘합니다. 오랜 영국 통치 아래 있은 까닭입니다. 셋째는 그들의 대부분이 다 좋은 크리스천들이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때 여관에 유하면서 그 예배당에 늘 택시로, 지정한 택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택시 운전수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예배당에 갔다가 여관에 돌아와서 택시에서 나와서 이 여관 현관으로 들어올 때 이 운전수가 목사님 저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목사님 여기다 검을 놓고 가십니다. 이거 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잊어버리고 내렸습니까? 검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뭘 잊어버리고 내렸습니까? 여러분 다 알겠습니까? 성경을 잊어버리고 내렸어요. 에베소 6장 17절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이 옵시다. 여기 온양 온천에 가보시니는 거기에 가까이 그 현충사에 아마 들어가 보았을 겁니다. 그 이 충무공을 그 높이는 현충사에 가보면 그 이순신 장군이 쓰던 여러 가지 유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그 장군이 친히 쓰던 큰 검, 우리 같은 건 잘 들지도 못하겠습니다. 큰 검, 둘이 거기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런 검을 가졌기에 그때 외적을 처물렀습니다. 검은 군인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할 뿐더러 적을 공격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구를 다 쳐 물린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에게는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기 본문을 잠깐 생각하세요. 거기에 세 가지로 특별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첫째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전에 불란서의 문호 볼테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거 죽은 책이라고, 이거 이제 100년만 지나가면 이거 볼 사람 없다고, 박물관에 나가서 찾아볼 수 있으리라.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한 그 집이 바로 성서 공회가 되었고 성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왜? 이 성경은 산책입니다. 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씨를 뿌릴 때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 물에 떨어지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어. 많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 가운데 또 우리 동포들 가운데 어린이들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다 많이 애타하시는 줄 압니다. 그건 물론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지식만 배우면 사람 되는 줄 압니까? 그 지식을 바로 쓸 수 있는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에 옳은 진리의 씨를 뿌려줘야 합니다. 진리의 씨를 뿌려주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데 압니까?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여러분의 가정의 어린이들을 어떤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주일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애씁니까? 어린이의 마음은 옥토올시다. 젊은 학생들의 마음은 옥토올시다. 마귀가 가라지의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을 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다 기억하지요? 어떤 골짜기에 가보니 전부 해골로 가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말씀으로 전해라. 전하니 해골이 웅수하더니 살아나더니 부활하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 이 서울거리를 보면 육신은 살았지만 심령은 죽은 심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골만 남은 심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심령을 무엇으로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른 가닥으로 영원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 둘째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죄악을 불사르는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습관과 죄악의 그 바위 같은 마음을 깨뜨려 부수뜨리는 방맹이 같은 힘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맺는 힘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문화의 꽃이 핍니다. 기독교 문화의 열매가 맺습니다. 진선미 생활의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이런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침투력, 관통력을 의미합니다. 인간 심령의 깊은 속까지 침투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깨끗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속은 깊습니다. 이렇게 속담에 있는 대로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깊습니다. 생각할지라도 겉생각과 속생각이 있습니다. 이 속생각은 자기도 모릅니다. 이걸 심리학상으로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겉에는 제길 박사가 있습니다. 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이드라고 하는 악한 놈이 숨어 있습니다. 근대의 프로이드니 융인이 하는 심리학자를 통해서 소위 심층 심리학이 점점 발전되는 중에 있으며 오래 알지 못하는 그 속에 숨은 이런 잠재의식을 연구하면서 많은 병을 고치기 시작하는 현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다 전해와시고 이 성경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사람의 속에 피 묻힌 것을 꿰뚫러서 새 사람을 만드는 역사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이도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 속에 묻힌 모든 죄를 깨닫게 되게 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카일이라는 섬에 대한 이 얘기 아마 들은 분이 여러 분 될 줄 압니다. 기억하십니까? 1790년에 영국 정부에서 타히티라고 하는 저 남태평양에 그 조그만 군도들 섬이 있는데 거기 고무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여러 사람 보내댔어요. 그 배 이름을 바운티호라고. 그러니 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무나무를 심고 이러는 동안에 그 토인들, 타히티 여자들과 친해서는 이 사람들이 영국에 돌아올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선장은 돌아오자니 이 사람은 안 돌아가겠대거니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서로 반역을 해가지고 선당을 꽁꽁 묶고 선당 동조하는 사람들 꽁꽁 묶고 조그만 배에다 태워서 태평양 넓은 바다에 띄워내버렸어요. 그리고 우선은 자기는 그 섬에 그냥 있기 무서우니까 사람 없는 조그만 섬으로 그 바운티호를 타고서 자기네끼리 도망을 해갔어요. 사람 안 사는 섬, 그 후에 피카이렌 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 섬에 가서 자기네끼리 삽니다. 여자들 많이 데리고 가서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삽니다. 또 어떤 자가 어디는 풀뿌리를 그 더운 집안이니까 물에다 오래 담가두니 그게 술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술 만드는 법을 또 알게 됐어요. 술을 처먹기 시작했어요.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자기네끼리 그 노동자들 그 백인들 자기네끼리 서로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죽였어요. 2, 3년 후에는 다 서로 죽이고 마지막에 백인 하나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 선장이 마침 죽질 아니하고 어떤 배의 구원을 받아서 영국에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하니까
영국 정부에서 해군을 보내서 이놈들을 모두 잡아다 형벌하겠다고 그랬지만 마침 나팔레온 전쟁이 일어나서 못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끼리 잘 삽니다. 그 외딴 데 가서. 그런데 여러 해 후에 미국 배가 어떻게 그리로 지나가다가서 그 사람 없는 섬인데 인정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몇 사람을 내려봤다는 거예요. 여러 해 후에. 보니까니 이 사람들이 이건 제 백인도 아니요 제 토인도 아니요 다 전부 반종들만인데 모여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봅니다. 사실을 알아보니 어떻게 됐는 거 아니 백인 혼자 남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바운티 호에서 그 내려온 짐짝을 더듬어 보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하나 발견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어보니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또 이 단종들만 가뜩이가 자라나는데 이것들이 이 앞으로 사람이 되려고 할 것이면 이거 성경을 내가 가르쳐야 돼. 그래서는 이 사람이 찬송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도 해서 여러 해 가보니까 이 사람이 허한 노인이 지금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섬의 대통령이요 그 섬의 목사요 또 그 섬에는 경찰서도 없고 재판서도 없고 감옥서도 없고 술 먹는 사람도 없고 담배 먹는 사람도 없고 경건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지금 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가 점점 좀 발전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만 발전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선의 신문에 보니까 법무당국에서 발표하기를 매년 우리 한국의 범죄율의 증거가 17% 일할 7부가 매년 증가된다고 합니다. 범죄율이. 이건 나타나는 범죄율이요. 또 여러분 다 신문에서 보셨지요? 작년 1년 동안에 금년 1년 동안에 아주 흉악범의 사건, 강도살인, 강간살인 이런 사건 15건은 암만 수사할래야 수사할 재간이 없어서 이건 영구 미결죄로 내버리고 말았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서울 장안 대거리에 강간살인한 놈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안 받고 얼굴을 들고 활보하는 이런 사회를 줍니다. 매년 범죄율은 많아가고 이런 것들은 잡지는 못하고 이렇게 될 것이면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겁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 이거 보시오. 요일 전에 최 장군이 국방부 장관과 이 본국 정부에 간청한 얘기 다 들었죠? 이 월남에 와서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이 이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전 취식하고 분연 농락하고 사람 때리고 이런 사건이 너무 빈발해서 지금 월남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점점 악화되어 가니 어디든지 이 인력 수출을 좀 신중히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소환해라. 내일 전에 하와이에서 잘 아는 잘 믿는 어떤 여자가 나한테 편지를 했는데 이분이 사실 한국 사랑하는 분입니다. 편지를 했는데 크게 근심하는 뜻으로 이런 편지를 했을 때다. 내가 이번에 비눌빈과 일본을 대내서 내 하와이에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거 참 미안하지만은 그 왜 한국 사람 가운데는 그렇게 삐깨물러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삐깨물러라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큰 도박꾼이란 말이야. 도박꾼. 내 일본에 와서 보니까 파친권이 무언이 큰 도박장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 사람이라고 합대다.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 저도 일본 가 들었어. 또 하와이에서도
도박장하고 도박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니 이게 무슨 일이냐? 나한테 편지래.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홍콩에 오래 와 있는 선교사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는데, 이분 나하고 가까운 분이요, 한국 사랑하는 분, 이런 얘기 합니다. 할머니는 홍콩 부두에 나가니까요, 어디는 동양 사람이 대여섯해서 서로 욕지거리하고 때리고 피를 흘리고 싸움을 하는데, 이 사람이 홍콩 오래 있으니까 중국말은 아는데 그 중국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높에 있는 사람에게 저기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물어보니까 코리안들이라고, 한국 사람들이라고. 이게 외국에 비친 한국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민족을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도덕 강화로? 무슨 수양 강화로? 요새 글 사고 팔고 하는 글장사 교육으로?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신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속에 파묻힌 음란과 악독과 불의와 허위와 교만과 나타를 근본적으로 수술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5대 사회약이니 7대 사회약이니 이 사회약을 근본적으로 깨뜨려버릴 수 있는 힘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성경을 읽어 묵상하십시다. 성경을 공부하십시다.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시다. 우리 민족에게 성경을 보급시켜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서공회에서 보고도 하겠지만 성서공회는 우리 민족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후원하고 나도 같이 참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성령의 검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먼저 구원을 얻고 우리 민족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